담임 목사님께서 남성교회 회원들을 몰고 가셔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일 줄 알았는데 군데군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 감당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길지요. 못 외우시면 그냥 욕만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함께 방금 읽은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수많은 이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살려고 스승인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처음부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요즘 말로 핫한 소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그저 투덜투덜 전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투덜투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상황과 기분은 1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명분으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 사람들이 집중하려면 가급적 뭇해서 이 배를 조금 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어이 뭇에 묶여있던 베드로의 배를 움직이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요청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기분도 꿀꿀해 있어 확 그냥 욕 한 발까지 날려주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쳐다보는 베드로를 향하는 그 눈망울이 너무나 베드로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전달되어 결국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씻어두었고 뭇에 있던 자신의 배를 이제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뭇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으니 현재 이 배의 주인 시몬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아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었던 언니 마르다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부터 결코 범상치 않았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을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그날따라 전날의 일로 일진이 썩 좋지 않았던 베드로의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천국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나기만 기다리며 다음 조업을 준비하며 그물을 손질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기를 반복하던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천국 성경 공부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이 시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따져들 법도 한 이 시몬이 갑자기 이전과 굉장히 상냥해지고 온순해진 순종적인 어투로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저와
제 배에서 같이 일하던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 뱃사람들이 어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것도 이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로 자신의 아내와 장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집의 가장인 베테랑 어부 시몬에게 샌님 같아 보이는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시다니요. 어떻게 우리가 잘 알던 다혈질의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들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믿음과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고기 잡는 것 가지고 훈수를 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텐데, 이상하기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저 사람 이상하게 신뢰가 가네, 이런 마음이 자꾸 커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한 번 이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뭐 하나 나한테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뭔가를 깨닫게 만든 사람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렸다가 오히려 내가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도 잘난 척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위 인생의 깨달음을 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 그 얼굴 빨개진 부끄러웠던 순간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기분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니 거짓말같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잡혔습니다. 갈릴리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어제 하루 사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드디어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한 번에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지 않았을 이 시몬이 일단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기인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자, 2절을 보면 배 두 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 말고 옆에 한 대의 배가 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힘을 합쳐서 그물을 건져 올려야 할 정도로 한순간에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이제 직감합니다. 자신의 배에서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어깨너머로 대충 들을 때도 결코 범상치 않았던 이분이 단순히 물고기 잡는 달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자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
죄인된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대로 그물을 던졌고, 그리하여 단순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물고기가 있는 길을 좀 아는구만. 저 사람 처음 볼 때부터 평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저 역시나 물고기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 정도의 놀라움과 어제 밤을 새어도 못 잡은 그 물고기를 오늘 다 잡게 도와주니 참 세상 살다 보니 고마운 사람 다 있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가 아니라 옆에 배에 작업하던 어부들까지 다 와서 겨우 그 그물을 올려야 할 만큼, 그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나서야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고 나서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에 압도된 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적지 않은 주석과 자료를 참고해보고 설교를 쓰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 설교가 막히고 설교 한 문장 제대로 써내려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히 깨닫습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설교가 요즘에 AI라고 하죠. 그냥 줄줄 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베테랑 어부 베드로도 시쳇말로 자신의 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던지면 큰일 나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하나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오늘 호산나 찬양대 대원 중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좀 되니까, 내가 호산나 찬양대에서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내가 오늘 서줘야 돼, 이런 마음 남연교회나 있겠죠. 그런데 비단 이게 찬양대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보니 자신뿐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무리와 평생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평생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네, 이런 경험의 확장이 아니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평이 넓혀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가 숨겨진 기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잡힌 고기들을 그물로 끌어올리면서 너무나 놀라 망연자실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취할 것이라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내와 장모, 가족의 생계를 위해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에게 드디어 천국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사건이고, 사명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임께 출석하시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인데 좀 더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은, 따라 하실 마음이 없으시네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사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소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중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소명이 먼저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소명이 분명 먼저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목하셔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권능의 사건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공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어떠한지,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저를 포함한 저희 교역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성도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미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말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살려내야 할 만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분이 바로 아직은 우리가 서로 연약해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낸 사람입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언제부터인가 벼슬 아닌 벼슬이 된 그 직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항존직입니까? 아니면 자신도 전한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메시지대로 살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자신의 성경책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발견한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자에게 비로소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일평생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던 모든 생계 도구였던 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계 도구인 배가 있어도 고기가 저절로 잡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그 도구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목회자가 혹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 팔고 땅 팔고 그거 다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저 교회 출석, 예배 출석, 헌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어쩌다 한번 걸을 수 있는 산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순교입니다. 그 순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십자가, 소명이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21세기 순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온종일 주의 성전에서 머물러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그리고 새가족부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주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남중과 여중들의 삶에 주님 섭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지칠 때마다, 또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민낯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함을 청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말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행하여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은, 삶의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시온교회 곳곳이 이전보다 놀랍게 변화되는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